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1월 2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85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은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를 내 노임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을 제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견고한 진과 영적 전쟁에 관해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칼과 총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을 둘러싼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전쟁의 현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에 대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갈등, 혼란, 이 문제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전쟁의 실체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그 대적에 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죠. 바울이 언급한 첫 번째 대적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 권력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적인 체제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구조와 제도 속에서 불의와 폭력 그리고 탐욕을 확산시키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회적 불평등으로 또는 부패한 정치와 제도 속에서 또 폭력과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 테러를 일으키고 착취하는 등 이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이런 영적 세력들이 세상의 혼란과 고통을 가증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지도자의 악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그의 마음과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착취한 역사적인 결과였던 것이죠. 또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바사 왕국의 군주와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인데요.
권력 뒤에 작용하는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두 번째로 언급한 대적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특정 세상 권력이나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 세력들인 것이죠. 이러한 세력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에 서서히 침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가치관들인 것이죠. 이런 가치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적인 것에 묶어 두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의 첫 번째는 세속적인 사고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을 갖고 사고하는 그것을 대체해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나타내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아를 숭배하게 만들고 성공지상주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돈과 물질적인 소유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소유가 곧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인 상대주의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는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전략이 또 그들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 또 물질적 소유, 세상적인 인정과 칭찬은 누구든지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게 만들어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의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음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공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인정받는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귀를 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언급한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로 영적 세상 속에서 활동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모습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과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주요 전략은 뭐냐면 거짓말로, 속임수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믿음을 공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것에 아담과 하와가 속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잘못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께 잘하는 자만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 똑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아니하신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라는 의심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첫 번째는 정죄와 낙심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실패와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거짓된 정죄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혼란과 분열입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 무기력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지금 얼마 동안 기도한 거야? 3개월, 6개월, 아니 1년, 10년 했어? 그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그렇게 하실까? 말씀의 효과가 있냐? 너 그 말씀대로 해봤잖아. 잘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일까?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면서 영적 활동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을 보류하시는 것은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물리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는 여기서 견고한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는 견고한 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악한 세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서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진은 단순히 외부의 장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사회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으로 우리 가운데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영적 눈이 닫히고 영적 귀가 또 닫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강력한 사단의 그 무기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에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3절로,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갑옷은 단순히 방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도가 적극적으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였죠.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사들에게 허리띠는 갑옷을 고정시키고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는 성도들의 삶을 견고히 세우고 모든 영적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가운데 묶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전사의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 심장을 지키는 의로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에 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여러분, 신발을 생각해 보면 안정적으로 서서 우리가 걷기도 하고 전쟁터에서는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은 우리에게 확고한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견고한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사단이 던지는 불화살, 두려움과 의심과 유혹 등을 막아내는 중요한 무기가 되어지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전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영적 방호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성도가 사단의 정죄와 의심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서서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공격하시고 그들을 대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적의 전략을 꿰뚫고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확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승리한 그 전쟁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다시 한번 승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이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싸움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닥쳐질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 견고한 진과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함께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세력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영적인 악한 영들을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승리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 전쟁에 나서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정말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